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르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갔고 또 누가 거기를 왔냐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약간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때 다툼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으뜸가는 제자지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바울한테 야단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들도요, 잘못했었을 때는 야단 맞는 게 맞아요. 바른 길 가지 못하고 비굴하게 주의 종의 길을 가면 이렇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증거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주의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죠. 형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마침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때 누가 오느냐면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심으로 세례를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만약 그것을 같은 유대인들끼리 범죄를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면 상당히 공격을 받거든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를 전도해서 같이 이방인 성도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오니까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어요. 피했어요. 아이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알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아가지고는 아니 어떻게 너도 이방인, 너는 유대인이고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그러면 너나 이방인이나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 민족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같이 같은 자리에 있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당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는 그 자리를 얼른 일어나가지고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거를 야단치는 거예요. 이걸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피하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같이 구원을 받은 이들도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있다가 이방인들을 피해버린 거죠. 비굴한 거죠. 영적으로 비굴한 모습을 게바가 보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하빈아 좀 이따가 얘기해. 목사님 얘기할 때 조금 기다려. 알았지? 이따가 목사님 쪼꼬레 약속할게. 지금은 좀 조용해. 이따가 읽어. 목사님 얘기할 때. 알았지? 착해. 자,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안 됐어요. 베드로가. 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유대인답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어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야단치는 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내가 유대인들하고는 반대가 지금 돼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안 믿는 척 하는 거죠. 같은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감하게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간에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처럼 할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나한테 덤벼드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끄러운 거야. 이게 약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거와 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너는 예수 편에 서질 않고 이방인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유대인이 오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려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무섭다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세상에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굴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움츠러드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요 당당하죠. 왜? 아주 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부분이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 나 그래 예수 믿어 나. 너 얼마 전에도 절에 다녔잖아. 나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 믿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불신자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난 지금 죽어도 이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당당하게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야단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더라고요. 이게 주의 종이 성도들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끼리도 책망을 한다니까요. 왜? 잘못 가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본래 유대인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6절, 17절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느냐면요. 여러분, 의인이 뭐죠? 의인이? 의인.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그를 왜 의인이라고 그럴까? 뭐가 없으니까? 무슨 죄?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는 것이요. 영이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졌잖아요. 가두어진 영이
믿지 않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면서 이 거듭난 영이요, 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의. 그러면 이 영은 믿지 않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왜? 천국에는 죄 없는 사람이 가야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막 그래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야. 믿음으로. 그런데 너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편에 네가 서 있느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인은 천국을 못 가요. 의인이라만 가는 거예요. 그 의인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영이 거듭나서 거듭난 영이 의의 영이 되는데, 이 영은요, 한 번 거듭나서 의의 영이 되었다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죄가 영을 가렸어요. 예, 이게 영이에요. 영을 이렇게 이제 가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이게 죄가 물러가고 영이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출생한 요 영은요, 요게 믿지 않는 죄가 이걸 다시 뒤집어 씌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생이니까. 그 의의 영이, 이 영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자, 그러면 인간의 의의 영, 의인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 행위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의의 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길에는요, 우리 인간이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우리 인간이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100%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완벽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잘함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야만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뭘 요구를 하시느냐? 자, 죄인들아 들으라. 인간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들을 천국 가는 길을 완전히 100% 만들어 놨어. 다만 너희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믿어야만 된다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구원의 길은요. 구원의 길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행위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인간이 행위는 뭐를 교훈하냐면 보상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보상.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뭐함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위를 선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요. 모든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려면 너 마음을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마음만 주라. 그리고 구원의 길은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너의 마음만 나한테 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의인을 만들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는 길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너무 쉽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를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의인이 되는 길에는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그 육신의 행위로 말하면 요구하는 게 단 1도 없어요. 1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마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영하고 마음. 그러면 보상은요 육신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보상. 우리가 예수 믿어 의인이 되었어.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된 사람이 주일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가난해요. 가난하고 계속 공격을 받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 의의 영이요. 의의 영이 의의 영답지 않게 살면은요.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의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오면 의인들끼리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 없지요? 다 의인이죠? 혹시 아닌 사람 있어요? 안 되는. 그런데 우리의 의의 영이 자 의인이 저 지금 예를 들면 세상에서 먹고 놀자 막 춤추며 가물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대로 뭐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어울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영에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그들과 어울릴 때 그 거듭난 영에 의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베드로후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어 영이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졌는데 성도가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하고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구경 간다, 먹고 놀자, 춤을 추자, 뭐 쾌락을 위해서 온갖 죄악을 일삼는 그들과 함께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이 거듭난 의인이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괴로움 당하고 있어요. 괴로움 당해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여름 휴가를 떠났어요.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 찬송가를 계속 부르다가 관광차를 하나 대절을 했어요.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이제 그러다가 그 자매 하나가 유행가를 이렇게 좀 틀어달라면 안 되냐고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막 가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운전기사에게 그 유행가를 틀었더니 찬송가 들 때는 아주 지지근 듯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가 이게 유행가가 나오니까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좋아가지고. 근데 결국은 거듭나지 않은 모습이죠. 거듭나지 않은 모습은 찬송가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세상 노래가 더 좋아요. 찬송가보다.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찬송가 부르던 사람들은요, 유행가 옛날에 듣던 거 많이 들어왔던 거 한두 번 들으면 좋죠.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요, 구원받은 의인인데 이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있는 대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의인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함께 멸망을 당하나요? 구출을 받나요? 네, 거기서 하나님 탈출시키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오지 않고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 세상에서 같이 형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이들을 건져내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이 모이는 곳에, 의인이 예배드리는 곳에 있을 때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예수 믿어서 의인된 내가 행위를 두려워하느냐. 행위를. 예수 믿었으면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야지 유대인들이 무섭다고 해서 거기에 네가 흔들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착한 일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세상에 탄생했었을 때 육체 안에 있는 영이라는 생명체가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행위로는 이 의의 영을, 이 죄 안에 갇혀진 영을 구원할 길이 없거든요. 육체 안에 있는 생명체가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진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선한 방법으로 이 구원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를 믿을 때만이 이 죄 있는 영을 의의 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뭘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요.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그냥 기뻐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가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오늘도 억지로 교회 간다? 무서워서 교회 간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기뻐서 교회 가야 돼요. 아셨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뭐 같은 믿음? 그게 또 어디 있죠? 자,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가봅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회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야 돼요. 무서워서 나가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의도 맞겠지, 야단 맞겠지, 심판 받겠지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기뻐해서,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걸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다니면 안 됩니다. 이런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안 돼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는데 무슨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떤다고. 하나님 두려운 존재 알아요. 근데 행위가 없어요. 믿음 자체에 행위가 없어요. 마음만 그렇게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유대인과 같은 행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예수 믿지 않던 어떤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꿨으면 거기에 확실히 서라는 거죠. 불신자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바울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비굴하면 안 돼요. 너 예수 믿어? 아, 나 믿지요. 정말 믿어? 예,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 천국 갈 수 간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 자매가 됐든 간에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이것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해놓고는 믿지 않는 자들 편에 가서는 그 편 들고 믿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들 같은 꼭 믿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술 안 먹소. 담배 안 피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그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부분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믿음으로 딱 그것을 깨부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보고 이건 완전히 알토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어떤 누구도 나중에 다 쓸어버리거든요. 내가 이기거든요. 성경에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